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문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3장부터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의 선교의 본격적인 무대를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주로 베드로나 그 외에 다른 집사들 또는 일하는 일꾼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지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전체를 끌고 갑니다.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책의 저자이고 의사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뭐냐? 물론 성경책의 의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져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쭉 비치는 것처럼 이쪽에 비쳤다가 이쪽에 비쳤다가 하는 것처럼 이 누가의 관심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는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를 같이 넓혀주고 있는 바로 그 출발이 13장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린 것처럼 예수님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백부장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사실은 이방인의 선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3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건 교회가 할 일이다. 개인이 이렇게 아름 알아서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서
교회 전체가 뜻을 모아서 이것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왔을 때에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3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자꾸 바뀌죠. 주인공들은 베드로가 됐다가 빌립이 됐다가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고 바나바로 바뀌고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오늘 13장에도 보면 13장 1절에 5명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종의 안디옥 교회의 핵심 그룹이었죠.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쳤고 훈련했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낼까요? 그러면 이 5명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보냅니다. 만약 성령께서 보내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내지 아마 5명 빼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5명을 보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내면 우리 교회는 누가 가르칩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5명 중에 꼭 2사람의 최고로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준비된 성령의 쓰임에 합당하고 준비된 2사람을 성령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보낸다면 누구를 보내야 할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셨고 정확하게 2명을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금식하며 계속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모두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기쁨으로 모두가 모여서 2사람에게 안수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를 대표해서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2사람이 처음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이야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선교단체하고 협력해서 파송합니다. 원래 선교단체가 생긴 것은 교회가 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잘했다면 선교단체는 사실 필요 없죠. 그러나 선교단체가 있는 것은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을 데려다가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훈련시키고 조금 더 관리해 주면서 선교사를 같이 파송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해 주고 같이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현대에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7, 8세기부터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선교단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은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들의 전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교회가 다 했습니다. 교회 원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또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치교단체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 잘 교제하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교육도 있었고, 또 그들은 가르치기도 했고 훈련도 시켰죠. 자기들끼리 떡도 떼고 성찬식도 하고 애찬식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부조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오늘 성령께서 교회로 하게끔 하셨던 일이 뭐냐? 보내라. 세워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교회는 순종해야죠. 교회는 이 일에 관하여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면 순종하고 보내야 되고, 또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면 순종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이 지역이야, 이 지역들, LA 지역이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들,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13장을 통해서도 계속 보겠지만 생소한 지역들입니다. 근데 갑니다. 왜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도 성령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유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일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섬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만 정리해 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이 섬에 갔을 때 이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걸 보면 혹시 이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이름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의 모든 행함과 그의 선교 활동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해했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고 이렇게 너 맹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첫째, 그가 유대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는 의도적으로 악령이나 사탄의 힘에 의해서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서 사실은 여러 면으로서 대적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총독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12장에서 또 헤롯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맹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거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몇 가지 샘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너희들은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대하여서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바예수에게 몇 년 동안 혹은 어느 시간 동안 맹인으로서 어둠이 내려왔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두루두루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만일 긍휼을 안 베푸셨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그러한 일들과 비슷하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배려한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모르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어쩌면 책에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책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쓰임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일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쓰여지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가 있고 여러 또 사역자가 있고 여러 또 일반 우리가 평신도 기도하는 사람 다 있지만 다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자기 그냥 열심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자기 경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한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누구에서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기적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도 일으켜 주시는,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것, 또 바울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 이전에 성령의 지시였고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대를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승승장구했던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습관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선교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도 선교하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하여 쓰임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